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방의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강이 발원하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 동산은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과 거역으로 생명나무와 그리고 12가실이 있는 그 에덴 동산, 생명수가 강이 흐르고 있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킬 때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슈어리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하와를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했고, 그리고 하와는 뱀의 거짓말을 듣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맙니다. 결과로 죄와 죽음의 지배 가운데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신 나무의 열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그들은 영생 대신 저주와 죽음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모두가 다 그렇게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게 하며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더 좋은 낙원을 회복하여서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풍성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에게. 회복, 축복, 이것은 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을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을 하였을까?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준비해 두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과 거역으로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그래서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달린 생명과 생명 열매를 주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바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씻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연약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주시고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싸매임 받아야 할 자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들이 있죠. 상처가 있죠. 싸매임 받지 못하고 한평생 그것을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시죠. 주님께서 그것을 싸매 주시기 위하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마라의 썸물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우리가 지금 막 그런 본문을 1년 1독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에서 던지셨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홍해에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사흘 동안이나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물을 찾기는 찾았으나 그 물은 썬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썬물은 독이 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이 든 물을 먹고는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곳을 마라라고 부르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인가?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 썬물이 넘쳐납니다. 썬물로 인하여서 관계들이 깨집니다. 가족 관계가 깨지고, 썬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고, 썬물을 만날 때에 교회도 다툼과 원망이 썬뿌리가 막 내리게 되는 거죠.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죠. 오히려 몰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합력하여서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라의 썬물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 극복하는 길이 뭔가? 어떻게 마라의 썬물, 그걸 극복하며 마라의 썬물을 달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썬물을 만났을 때에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한 나무. 여기에 또 나무가 등장하네요. 나무를 가리켰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에 던진 나무,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썬물을 달게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넘쳐나는 썬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 여정에 썬물을 우리가 만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한숨 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썬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에 그 썬물은 단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최고의 특권, 그건 무엇입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썬물의 상황을 만날 때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서 그분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온자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썸물, 인생에 넘쳐나는 썸물이 단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나무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과 거역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용서와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십자가 지심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는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두 번째 나무 십자가의 열매는 먹도록 우리에게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열매를 먹도록 우리를 초청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다 사용하여서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못하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하여서 사탄은 거짓말로 하와를 강교한 거짓말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열매를 먹고 회복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제는 그것을 또 먹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막아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장난이죠. 우리가 이 원수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이 거듭된 공격으로 믿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인생에 이 썸물이 흘러 넘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않는 인생,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어. 자신의 인생에 썸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생. 주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생명나무로 초청을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해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맛을 봐야 압니다. 맛을 봐야. 자꾸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썸물이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오직 나를 도와주실 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내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이런 것 머리로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썰물이 흘러넘치는 이 땅에, 썰물이 흘러넘치는 이 상황에 그냥 홀로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내가 그 길을, 살 길을, 산 길을 열어놓았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한 교도소에는 집단 따돌림과 그리고 괴롭힘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교도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몸집이 작고 약한 죄수들은 덩치가 큰 죄수들로부터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 아주 몸집이 작고 젊은 죄수 2명이 교도소 마당을 한가롭게 유유자적하게 거닐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들을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도 어외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가 테네시주 동부의 유명한 갑부이고 권력가이고 그리고 몸집이 거대한 터프가이였는데 아들 둘이 어떻게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니까 다른 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자신도 일부러 죄를 짓고서는 감옥에 함께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괴롭히는 자를 가만두지 않고 그 괴롭힘에서부터 아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수들도 이 사람의 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년 후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풀려났지만은 그리고 아들들은 감옥에 남았지만은 여전히 아무도 그 아들들을 괴롭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그 아버지가 감옥으로 들어와서 보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모습이죠.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다면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물을 달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맛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하나임에서 2무리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요수아도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돌보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시냇가로 초청을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고 그리고
그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수분을 충분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을 살면 참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풍성하고 열매가 많은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냇가라고 하는 곳, 이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형통할 것 같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냇가가 어디일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면 될까요? 어디에 가면 내가 이 풍성한 열매, 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시냇가가 어디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 그 사람은 정말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광야 건조한 곳에 심겨진 것 같다.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황무지에 있는 것과 같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심하면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젊음이 있다 하더라도, 무한정 젊음이 아니에요. 무한정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무한정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던 옥중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셨던 한상동 목사님 고백인데요. 그 동생이 한명동 목사님이셨는데 그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그 평양 감옥에 갇히셨는데 그 평양 감옥에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해내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거 다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님의 답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당한 것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 그런 것인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거룩한 소원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어리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주로 인정하며 그의 명령과 법도를 준행하며 사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놓고 주의 말씀 순종할 때에 참 어리석어 보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 때에 입이 마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그 주님께서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난 치료와 회복 그리고 빛과 생명을 전파합니다. 소망 가운데 병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의 아픔, 상처를 움켜잡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이미 경험을 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경험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침묵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참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는 해준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으시고 해준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두움이 없도록 골고루 사랑의 햇빛을 쏘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또 전하시고 그래서 이 올 한 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286장